손지별리고 5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7장을 통하여 진노를 받는 원인에 대해서, 손짓을 청종해야 된다는 일에 대해서, 또 헛된 금식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 하나님께서 아무리 예루살렘을 불쌍히 여기고 복구했다 해도 너희가 선지자로 전하신 말씀에 순종치 않는 자가 될 때는 진노를 받을까 조심하라는 뜻인데요. 이것은 인간종 간에 스가랴 6장에서처럼 이제 인간종 간에 기독교종 간에 그 기독교가 부패하고 속화될 때를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에 다 예언이 돼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새로운 종, 새로운 재단, 새로운 교회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제 마지막 인간의 구원을 베풀 때가 올 때 살아남는 방법이 무엇이냐, 또 그때 이제는 멸망을 받아서 화를 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알려주는 건데요. 여기서는 한마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원죄자함들 해결을 받아서 니느웨 성령을 받아야 남은 종 나온 평생이 되어서 환난 재앙을 살아남아서 세세의 축복인 에덴 동산의 축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참 때같지 않은 경륜이고 비밀의 구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근데 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종교를 받아서 요원것만 일만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새로운 구원론이 있다 그러면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천음의 주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방법과 제레미야를 영접하는 방법은 확연히 틀리다는 걸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를 돌아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세우고 시대마다 사명장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진행한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로 본다면 오메가 때의 역사도 바로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는 말씀처럼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할지라도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서 지키는 자가 되고 이기는 자가 돼서 남은 백성이 되어서 영육간의 구원을 받아야만 재미를 영접해서 세세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서 구원받는 영웅권 시대가 있기 때문에 죽어봐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그것을 참다운 구원이 뭔지도 모르고 있고 있는데 실적으로 그런 구원도 사실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그렇습니까? 진리에 탈선돼서 진리들을 믿지 않으므로 성령이 떠나면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이제 니느웨 성령을 받을 때가 된 것은 원죄자들을 해결시켜주는 것은 이제 마지막 한 일에 전산만의 역사 때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 완전율의 이루는 종을 통하여 이제는 예언석의 속을 읽고 듣게 해서 마지막 변론의 경우를 할 때 그때 순종하여 원죄자들 해결을 받아서 그 선물로 니느웨 성령을 받아야 예레미야를 영접해서 남은 종 나온 백성으로 에덴 동산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때가 참 경륜이다. 분명히 이렇게 아셔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아주 급한 때가 된 것이죠. 다 응하고 이루어져서 2700년에 이하는 것이 다 성취가 되고 마지막 한 일에 1300년 속에 들어갈 날만 가까운 때다. 그래서 마지막 한 일 7년만 남겨놓은 때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때가 지금의 때다. 그래서 심판 때가 아주 가깝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자손 만대의 축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악인과 죄인을 용서 없는 심판을 한다는 경고의 말씀이 나가는데 악인은 전멸을 당하게 하고 가족 전멸을 당하고 의인과 거룩한 자들에게는 자손 만대의 축복을 준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다, 이 말입니다. 그 말씀을 참으로 순종하여 복을 받는 것이고 그 말씀을 무시하고 순종치 않으면 화를 받아서 멸망당한 것이 인간의 심판의 때다, 이렇게 우리 보셔야 되거든요. 이걸 정확히 깨달아야 된다. 12절이 이제는 6절인데요. 그 마음을 건강서 갖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자를 빙자하여서 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나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나았도다. 첫 번째, 마음을 건강하게 한다 말이죠. 마음이 강팍해진 것은 은혜 받지 못한 증거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받지 못한 것이고 성령으로서를 받지 못하는 것은 진리의 가운데 순종치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하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구원받지 못했다고 봐도 잘못된 말씀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합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해 전한 말, 이렇게 얘기했죠. 이거는
이삭부터 말라기까지 16번의 선지서는 하나님이 인간 정말에 그 진리의 예언대로 심판하고 구원하고 또 재난을 내릴 것을 약속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강조한 예언서기를 전하는 마지막 때가 왔는데 이때 순종차라면 진노를 받게 돼서 화를 받고 심판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삼년 만에 이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1660일이 있고 그때 이때 순종차라면은 이제는 하나님께서 알고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알고로 여기는 자만 창고에 쌓여서 절대는 보호와 인도와 양육을 받게 되고 이제 순종차는 자는 후삼전만에 빠져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짐승 통치기간이 오기 때문에 이제는 짐승의 패를 받지 않으면 다 죽이죠. 패매를 못하게 하니까 또 받을 수밖에 없죠. 받게 되면 심판의 때마다 멸망의 대상자가 돼서 아마겟돈 때 천멸당함으로 악인과 죄인 한 명도 살아남지 못하는 것이 아마겟돈의 마지막 심판의 때다. 이때를 심판이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그래서 또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도 보면 인간 종물이 될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랬느냐. 너희들의 마음을 이제는 새 신을 주는데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고 또 일차는 마음을 주고 새 신을 주어서 내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그러면 내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랬거든요. 이것이 이제 인간 영혼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인데 다니엘서 2장 4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 우상적인 세상 나라가 망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 그랬죠. 다니엘서 7장 20절에서는 성도들을 원수를 갚아주고 신원하여주고 성대 나라가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그리고 11장 15절에서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그것이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그리스도가 천년 동안 왕노하는 천년왕국이 이루어짐으로 천년왕국 때 예수님의 많은 영혼을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구원의 방법이고 그 복음을 전해서 그 복을 누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제는 이기는 자가 돼야 남은 백성의 새 시대가 간다는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이걸 잘 알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니까 참으로 안타까운 때다. 그래서 소경과 귀머리가 되어갖고는 신앙을 하지 못함으로 재림들을 알지 못함으로 멸망을 당한다. 이런 때가 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과거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한번 보시면 1절 6절입니다. 다리오 왕 4년 5월 곧 기슬레월 4일에 여호와의 말씀이 쿠르다가에 임하니라. 때에 베델 사람이 타레살과 레겜멜렉과 그 종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제사장들과 선지자에게 물어가로되 우리가 열흘 동안에 행한 대로 5월간에 5일 며칠에 하리이까 하며 왕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온 땅의 백성과 제사장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70년 동안 5월과 7월에 금식하고 애통할거니와 그 금식이 나를 위하여 하는 것이냐. 너희가 먹으며 마심이 전혀 자기를 위하여 먹으며 자기를 위하여 마심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것이 이제 참된 선지의 이레미야를 듣지 않다가 그건 바벨론 포로 70년을 바벨론에게 망해갖고 다 겪게 됐죠. 그때도 이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다고 때가 되면 기절에 따라서 금식되고 막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금식한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는다 이 말이죠. 이건 왜 그러냐? 진리에 순종하는 마음이 없이 율법대로 형식적으로만 금식에 참여했다 해서 그것은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금식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은 바로 뭐냐? 의식적으로 종교적인 형식적인 생활로 해서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진리에 순종하고 이제 몸에 오는 변화도 받고 심령 통해서 심령 변화도 받아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진리 앞에 순종하는 모습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인데 의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 생활로만 해서 많은 성의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 그때 당시에 바벨론 포로에서도 어떻게 성전이 회복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었나요? 1차에 들어온 포로에서 들어온 자들이 그 성전을 복구하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킨 겁니다. 2차, 3차는 다 성전 복구된 다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도 바로 뭡니까? 속화되고 부패된 세상에서 파괴된 세상에서 불의한 격공과 불의한 정보대로 돌아온 자들이 새로운 종의 역사로 이제 첫대기 역사를 일으키게 될 때 계시록 그게 스가랴 6장에서는 순회 종이 나와서 새로운 첫대기 역사가 시작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말씀을 할 때 이 말씀에 순종을 해야만 영혼간의 구원을 받는 역사로 원죄자분의 해결을 받는 은혜를 받아서 그 선물로 믿음의 성령을 받아야만 이제는 재림지를 영접해서 남은 영원한 백성으로 죽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살아서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이 시대의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이걸 안 믿고 이걸 순종치 않으면 여러분 재림의 때가 가까운 이때에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잘 보시면 이사야 58장에 보면 많은 금식을 했는데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금식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얼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없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이런 정신이 없으면 남을 도와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없고 그렇다면 그 금식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금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가 항상 행하고 또 고리고리원에서도 어려운 자에게 어려움을 도와주기도 하고 긍휼자비를 베풀어서 고아와 갑을 도와주는 이런 삶 속에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남을 너그럽게 여겨서 이렇게 해서 살리고자 하는 사랑이 있어야 금식도 상달이 된다 이 말입니다. 마음이 강팍해져갖고 예식적인 금식만 한다고 하나님이 받아주는 기도의 금식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 여러분들 이걸 좀 잘 생각해봐야 할 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몽해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해 버리면 그랬거든요. 또 줄인 자에게는 네 심정을 통하고 괴로운 자의 마음을 만족하면 이것이 너희가 올바른 금식이 돼서 뼈가 아주 연하게 되는 젊음이 다시 오는 그런 새로운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남을 비판하고 남을 정죄하고 합당치 않은 삶을 사는 가으로 남을 지키기를 좋아하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이런 마음에서 금식해야 하나님 받아주는 금식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갖고 남은 종 남은 백성에서 세적 축복을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이사야 58장 3절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믿지 않고 예수님이 부활승천해서 이제는 사망을 이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중생을 받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기독교에 오래됐다더라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와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 은혜를 받는 자원들 해결을 받아서 이름이 성령을 받아야만 구원받은 거거든요. 근데 재림의 주가 올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하나님이 원죄전도 해결받는 것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키려면 멸망당한다는 것이 이제 여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절 12절까지가 바로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이전 선지로 했던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 예루살렘과 사면읍에 백성이 고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평내도 사람이 고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관해서 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미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진실한 자반을 행하며 피차에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군병을 앞세지 말고 남을 헤아려 하며 신중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고 등으로 향하여 듣지 아니하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지를 빙자하자는 말을 듣지 않으므로 큰 노가 나 망령께로 나왔도다. 하느님의 화가 진노가 오는 것은 심판인데 이 진노가 오는 것 자체가 여기서 어떤 자들에게 온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치 않는 것이고 특별히 여기서도 나누들은 진실한 재판을 하지 않는다. 불의한 재판을 했다 이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께는 큰 죄거든요. 한국이 그런 형편에 있는 겁니다. 지금 불의한 재판관, 불의한 판사들 때문에 한국이 아주 혼란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큰 죄입니다. 자기가 판사를 해서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을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아닙니다. 양심대로 법대로 정직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므로 우리가 큰 혼란이 오는 이것이 심판대가 오는 증거입니다. 그래도 뭐라고 합니까?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과부와 고와 나그네 군병을 압제하지 말고 남을 해하지 말아야 되는데 자기들이 하는 것은 죄도 다 죄가 아니고 남이 하는 것은 죄도 아닌 것도 죄를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시대가 지금 왔죠.
이것이 심판다고 온 것이고 이것이 심판을 임박하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아주 중요한 엄중한 때인데 이게 심판다고 온 증거고 이제 성황말 시대가 끝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게 왜 중요하냐? 친중, 친북, 진공산당, 공산당은 마귀의 세력인데 마귀를 좋아하는 음녀정봉학교는 용서받지 못합니다. 다 심판을 죽게 되거든요. 그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걸 바로 깨달으려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는 선지서 17권의 선지서에 인간들의 심판의 기준을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화를 받고 또 재앙과 환란이 이렇게 와서 망하게 되는 걸 다 알려줬는데 이걸 전하는데 안 들으면 그걸 망하게 된다. 은혜 받지 못하는 증거는 강팍 굳은 마음이라고 했죠. 금강석 같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강팍한 마음으로 남에게 그를 베풀지 못하는 세상인데 이것은 바로 누가 그렇습니까? 공산당이 그렇죠. 공산당은 무신론, 유물론을 주장하기 때문에 인간도 고동동물의 하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인간 죽이는 것을 죄로 여기질 않지요. 이거 영향받은 것이 바로 음녀정권과 격권이고 그것이 좌파 세력이거든요. 성경의 좌파는요 지옥을 뜻하고 심판받는 것을 뜻한 겁니다. 이런 좌파가 그래서 그냥 좌파를 떠들어가면 여러분 망할 길로 간다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마가복음 25장에도 보면 주님이 재림할 때 왼쪽에는 염소를 모으고 오른쪽에 양을 모은다고 그랬죠. 염소같이 강팍하고 남을 바퀴를 들이받는 이런 자들은 결국은 지옥에 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청한 시에도 6장 8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가 따른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산당을 따라가는 협상주의자들, 영웅협상자들은 다 망한다 이 말입니다. 망해서 지옥 간다는 말로 결론을 내리셨거든요. 여러분들이 아주 중요한 시절에 지금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상과 양심이 발효되고 우리가 바른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살아야 온다 이 얘기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11장 19절에도 보면 일천의 마음을 주고 새신을 주어서 굳은 마음을 주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율례와 법들을 지키게 하므로 나이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그랬거든요. 이것이 심판 후에 남존 남은 백성들만 새시의 축을 준다, 선하게 축을 준다 이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엄중하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대로 지금 진행될 때가 지금인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점점 내려갈 날이 임박한 시점에서 알고 있고 점점 동안에 이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 수준 사람은 멸망을 당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이 왜 중요하냐? 결국 1장 3절 그렇게 얘기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지금 다 말씀하시느냐? 이사 50장 4절에 보면 아침마다 학자같이 깨닫게 하고 학자를 알게 되는 종을 세워서 그 종이 변론을 하게 해서 모든 변론을 온 생에 전하게 되는데 이때 순종차리면 그거는 쭉중을 여기서 망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 내용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3장 10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인간으로 두 번 일어나게 되는데 변론할 일어나를 쓰고 심판을 사신다 이렇게 했거든요. 변론을 사신다는 것은 바로 1300년 만에 다림질을 지은 종이 하나님의 대행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1300년의 역사를 뜻한 거거든요. 심판대에 또 사신다는 것은 아마겟돈 때 이제는 천멸을 당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역사가 하나님의 대행자적인 종이 전하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이 종만이 예언서 기식을 온전히 다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전하는 것이 첫대교의 사자고 아침마다 전하게 되는데 아침마다 전하는 그 말씀을 순종하면 살길이 열린다는 말이 예언서에 아주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걸 다 소개하지 못하지만은 여러분이 첫대종의 홈페이지나 그리고 카페에 들어가면 이 모든 성경에 의하는 과정을 말씀해 놨기 때문에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마지막 결론의 경고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는 하나님께서 옳은 자들은 스가랴 4장 7절에 있는 것처럼 다림질의 말씀인 머릿돌을 낼 때 은총할 자다 이럴 자들만 이제 복받는 것은 진리에 순종하자는 마음이 있어서 이것이 은혜가 돼서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이죠. 그때는 큰 산이 슬퍼 앞에서 평지가 된다 그랬죠. 이제 큰 산은 공산당 쪽을 뜻하는데 공산당이 평지가 된다 망한다는 뜻인데요. 이거는 아마겟돈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겟돈은
악인과 진이 다 망하는데 악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바로 무슬림의 공산당입니다. 공산 쫓아가는 자들이 다 망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회개하고 돌아가는 자는 죄인이 돼서 다 망하게 되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그런 말이 온다는 말씀이 바로 예언서 기술을 배워야 되고 예언의 말씀을 반드시 지키고 순종해야만 구원받는다는 말씀이 계시록까지도 다 그 얘기거든요. 여러분들 이 시대에 이거가 생명의 말씀을 들리지 않는다면 참으로 화를 받을 수밖에 없는 때가 온다. 이게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대로 구원하시고 진리대로 축복하시고 진리대로 심판하시고 진리대로 재앙이 오기 때문에 예언서대로 다 예언서 실대로 오는 재앙과 환난 때 살아남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예언서를 전하는 초대교회의 사명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이 진리의 말씀을 좀 원통하게 잘 받아들여야 될 때가 온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죄자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것은 이기사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변론하시되 너희 죄가 죽은 것처럼 눈같이 해줄 것이요 너희 죄가 지는 것들처럼 양털같이 되는다고 했죠. 그것이 바로 1300만 동안에 여호와의 변론을 완전히 변론을 들으면 원죄자 문제가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은 같은 죄는 원죄고 지는 같은 자범죄인데 원죄는 해결받아서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아름다운 선을 먹을 것이오. 19절에 그랬거든요. 그걸 바로 일인동의 축복인 천국의 축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가 배반하여 순종치 않으면 칼에 삼켜온다. 환난 재앙 심판날에 망한다는 것이 20절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환난 재앙의 날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으면 망해에서 완전히 가족주문을 당한다는 것이 하나님 마지막 법의 엄중한 예언의 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잘 지금 이제 잘 깨닫고 순종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13절 14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음즉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고 회리 바람으로 그들을 알지 못하던 모든 요구에 해치리라 한으로 이 땅이 황마여 왕는 삶이 없었나니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으로 황목해 하였음이니라 하시니라. 이건 바로 아무리 하나님께서 참된 종을 통하여 회개할 기회를 주고 순종할 기회를 주는데도 안 받아들이면 이 땅에 황무돼서 다 망할 때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자가 복을 주고 진리 순종자에 화를 주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의의 법을 어기면 살아남지 못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엄정한 경고다. 이게 말씀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심판의 단지라고 하는데 심판의 기준이 되는 진리의 해석을 뜻하는데 그건 예언서에서 특별히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진리를 베풀고는 다시 용서치 않는다고 아모스 7장 7절 8절에 그랬기 때문에 천선자문에 이 단지를 드러내는 정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것이 계시록 11장 4절은 두 중에게 권세를 주니 1120을 예언한다고 했죠. 1120을 예언하는 두 중의 자는 그 진리의 말씀에 순종해야만 알고로 모아진다. 그걸 청량의 역사라 그러는 겁니다. 순종치 않는 청량에서 탈락이 돼서 후삼자문에 빠져서 환란을 겪게 되는데 그 환란이 바로 심승의 표를 하는 환란이다. 심승의 표를 받으면 다 심판이 되는 자, 멸망이 되는 자가 돼서 용서 없이 다 죽게 되는 것이고 순종하면 화를 면하는 것이 천사문의 구원의 역사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는 말씀의 법의 역사고 기독교의 끝을 맺는 역사다.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서 구원을 원본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이는 이기는 자의 믿음에서 원문과 안에 구원을 받기 위하여 원죄적 해결을 받고 원죄적 해결을 받은 증거로 선물로 내진비 성령을 받아야만 남정 나오면 우승이 되어서 세계의 축복을 이루고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왕으로 타는 왕국권들의 동참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룰 수 있는 것이 한 마지막 구원의 비밀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진리를 잘 순종함으로 자선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